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건 한마디로 나 살고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한 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네가 날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를 하여금 과실을 많이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이 과실은 나 살고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걸 의미하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유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시고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세상 끝난 날까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실 건데 그것은 제자 삼고 전도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 세상인지, 어떻게 어두움에 붙들려 사는 세상인지 굉장히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우리 모두 감사했잖아요. 싸이가 갑자기 전 세계 유명 인사가 될 수 있었던 건 그의 영혼을 팔고 자기 앨범에 사단 숭배를 상징하는 호르시에 눈을 넣었기 때문이죠. 방탄소년단이 별로 유명하지도 않던 그룹이 세계 이름을 날리고 그들이 가는 곳에 온 세상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루시퍼에게 입맞추고 그의 영혼을 팔은 대가로 얻어진 결과죠. 몇 년 전에 어떤 선교사님 자녀가 자기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라면 내 영혼도 기꺼이 팔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인기를 얻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 세상이 거의 어두움의 선에 정복되어져 있고, 우리가 눈을 뜨면 그 사단을 노래하고 있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를 잘 인식하지 못해서 이게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따라하는 정말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무너진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꿈꾸면서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나 살고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예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이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며 결혼하는 이유, 새롭게 비즈니스를 하는 이유, 좋은 직장을 선택하는 이유, 이 모든 건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한 목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목표가 상관없이 무언가 새 일을 행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한 사람을 더 살리는 일에 헌신되어지기를 꿈꾸면서 우리가 성경금을 작정하려고 하는데, 많이 내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맞춰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다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진정한 응답과 축복 가운데 예수 자랑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꿈을 가지고 이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인생 가운데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이사야 62장 이 본문은 그런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온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패역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요. 세상을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함께 세상을 허물어뜨리는 이런 못난 모습을 보이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손에 의해서 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라를 빼앗겨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라가 없는 백성으로 그들 바벨론 손에 붙들려서 정말 처절한 가정 속에서 숨쉬고 살게 되었는데, 그렇게 무너지고 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하며 그들을 향한 꿈을 놓지 않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이야기가 이사야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너지고 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꿈이 어떤 꿈이냐? 2절에 보니까 모든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부도하니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말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축복할 거다. 다시 일으켜주고 말 거다. 왜? 그래서 이 세상 살리는 내가 하고 싶으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힘있게 세상 살아보려고 하다가 나라를 빼앗기고 교회를 빼앗기고 가정이 처절하게 무너진 이 절박한 상태 가운데서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회복되어지지 않은 아픔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구나, 이렇게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확인할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너희들 망하지 않을 거라고, 내 손으로 너희를 일으키고 말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왕관처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축복할 거라고, 그리고 이 땅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내가 만들 거라고,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스스로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주고 있는데, 그렇게 무너지고 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세상 살리는 거 말이 안 됩니다. 지금은 내 가정 하나 추스르기도 너무 힘들어요. 하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어떻게 살까 절망하고 좌절하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되게 한다고? 그를 통해서 이방 민족이 살아나게 될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상처투성이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신앙보다는 불신앙이 훨씬 더 많은 못나고 찌그러진 내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 무너진 세상 살리기 위해서 너희를 남은 자로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려야 될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분명히 알고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려야 될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 수련회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확인시켜 주신 거죠. 지금은 이 세상이 무너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교회가 무너져 버렸죠.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종교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수 아니고 다른 신을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슬렘도 러시아 종교에도 무당도
다 예수 믿는 자들과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이론으로 교회를 무너뜨린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너진 세상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은 자로 두었는데 그 남은 자 중에 내가 한 사람인데 나는 너무 안 되는 인생이라는 거죠. 누구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여전히 세상을 더 사랑하고 여전히 못나고 부족한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여전히 세상 살리는 꿈보다는 인기와 평안함을 추구하며 사는 못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남은 자로 남겨두었다고 하시면서 너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겠다고.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홑시바다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홑시바라고 하는 거, 내가 누군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냐? 버려진 여자라는 거예요. 남편으로부터 버려진 여자를 의미해요. 내가 사랑할 만한 여자가 아니라 이쁘고 아름다운 여자, 많은 것을 준비하고 갖추고 있는 여자가 아니라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 여자인데 그 여자를 가슴에 품고 그 여자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있어. 이게 홑시바예요. 버려진 여자처럼 우리 인생이 깨어진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실패와 상처 투성인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거친 인격을 가지고 문제 앞에 옛사람의 모습으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버려진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나 같은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고 회복시켜서 나를 통해서 세상 살릴 꿈을 가지고 그런 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면서 6번째 남자하고 사는 여자잖아요. 어떻게 버림받았는지 어떻게 무너졌는지 모르지만 이 남자 저 남자한테 버림을 받고 처절하게 무너져 있는 그 여자를 찾아가면서 주님이 가지셨던 마음, 내가 저 여자를 만나 저 여자 위로하고 치료하고 회복해서 이 사마리아 성 살려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마음에 기쁨이 생긴다는 거죠. 뵙시다. 다른 사람은 될런지 모르지만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을 우리 할 때 너무 많이 있잖아요. 왜? 상처가 너무 많으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여전히 너무 거칠고 못난 모습 가지고 사니까 말이에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남은 자로 두시고 기뻐하시는 게 홑시바예요. 마태를 세간으로 찾아가 마태 이름 부르면서 널 날 따라와라. 모든 사람들이 이름도 불러주지 않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가 부르면서 이 마태를 통해서 이 세상 살려줄 꿈을 가지고 기뻐하셨던 주님이 마태를 부르셨던 심정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 같잖아요. 창세기 12장에 온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택하고 부르시는데 75세가 될 때까지 아이 하나 낳지 못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손가락질 받으며 사는 인생. 다른 사람은 다 돼도 아브라함은 안 될 거라는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찾아가면서 마음에 기쁨을 가지셨던 주님이 나를 남은 자로 두신 거죠. 그리고 나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가지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우리 섬겨할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 남이 하니까 내가 하는 거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이 있던 성결을 원하셔요. 저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후원하는 사역을 30년 하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요. 전 선교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언제라도 기꺼이 내 생명 전체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뜨거운 확신이 여전히 흔들거리고 있으니까요. 전 정말 선교사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껏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선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선교는 내 마음이 담겨있고 내 생명이 담겨있는 그런 선교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 무너지고 깨어진 그 한 사람을 남은 자로 두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면서 기뻐하시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수가성 여인이 사마리아 성 살려요? 아마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동네 사람 전체가 웃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근데 주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꿈을 가지시고 기뻐하시며 웃으시며 우리의 마음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게 분명하다라고 하면 하나님 하실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오늘 나라를 잃어버리고 교회를 잃어버리고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가정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절박한 환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오늘 4절에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할 거라고. 세상 사람들이 너 버림받은 자라고 절대 말하지 못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도울 거라고, 너를 세울 거라고, 너를 통해서 이 땅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할 거라고. 네가 할 수 없게 내가 할 거라고.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살려있는 세상은 정말 너무 처참하게 무너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조금만 들춰봐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는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완전히 소망 없는 이 땅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나를 남은 자로 세워주신 게 분명하다면 그 하나님을 알고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기에 우리에게 증거 주실 거예요. 저 그 하나님 믿어요. 왜 나를 택하고 부르셨는지,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왜 내게 하나님은 응답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그 꿈이 있다면 오늘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10절 한 절에 보면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석이 올기를 닦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네가 살려는 세상으로 제발 좀 뛰쳐나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안 된다고 무너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성문으로 나아가는 네 모습을 보고 싶어서 너를 택하고 부르는 거야.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나가면 돼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랫동안 예수 믿어도 여러분 부모 주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요? 자녀가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 믿잖아요. 내가 누구인 줄 모르니까, 내가 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퍼스트, 세컨드, 서드 언제나 순위에 밀려나는 아무것도 아닌 예수 믿으니까,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살릴 수 없는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히 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꺾어버리시고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철저하게 대적하고 가로막는 어둠의 세력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꺾으신 게 믿어진다면, 그래서 그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손으로 내 부모, 내 형제, 내 아내, 내 남편 살리실 줄로 믿고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 통해서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막연히 되겠지가 아니라 이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으로 나아가라. 내가 책임져 줄게. 네 모든 걸 올인해서 세상 살리게 헌신하면서 살아봐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에게 보여줄 테니까.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 돼요. 선교하는 것만큼 소리라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이렇게 선교하다간 가정이 온전히 생활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우리는 선교를 내려놓을 때 많이 있잖아요. 제가 미국에 가서 목회하면서 깜짝깜짝 놀란 게, 내가 필요한 경제를 하나님은 늘 넉넉함으로 채우셨어요. 언제나 풍성함으로. 나는 미국 가기 전에 진짜 어렵게 선계비 구해서 빵 몇 조각 가져다가 교도소에 버려진 형제들에게 나누어 거밖에 없는데, 그걸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계산하고 저축해 놓으셨다가 내가 필요로 느낄 때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손으로 공급해 주시는데,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이 주시더라고요. 저 그때 느꼈어요. 선교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천국 창고에 쌓아놓는 거라고. 여러분,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잠깐 머물다가는 이 세상인데, 밥 세 끼 먹고 살다 나갈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예수 이름을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될 단 한 가지 이유, 그 이유는 나 때문에 내 부모가 살고 내 자녀가 살고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이 땅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할 줄 아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셔요. 너에게 그 확신이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면서 이거 안 됐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면, 불신자 만났을 때 내가 복음 전하면 저 사람이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확신이 없어서 전 전도하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개인 전도. 집회는 너무 잘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 뜨거운 선교의 비전을 저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나를 통해서 이 땅 살리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내게 현장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붙들려 쳐서 예수 이름 붙잡고 나아가는데 나를 만나는 자가 다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10년, 20년 예수 믿었는데 여러분 부모, 여러분 자녀가 여전히 예수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어요. 정말 예수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니 하나님 맞잖아요.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 부모, 내 형제, 내 남편, 내 아내 하나님의 손으로 일으켜쳐서 함께 동역자 되어 세상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고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의 은사로 덧입혀 주시되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원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릴 현장 속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돌을 제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 살고 다른 사람 살리는데 장애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불신앙이에요. 우리 아빠는 안 될 거라고, 내 아들은 안 될 거라고, 다른 사람은 다 돼도 안 될 거라고. 불신앙이요. 내 열심, 내 노력으로는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통해서 이 세상 살아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도무지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엔 한 번에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우리 안에 불신앙이 제거되어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불신앙이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고 하나님의 손으로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만져주시기를 꿈꾸면서 여전히 복음 없이 무너져가는 내 부모 만져주기를 꿈꾸면서 예수 이름 부를 수 있도록, 그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소원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 과거의 상처야. 우리 누구에게나 상처 있어요. 부모로 받은 상처, 남편, 내 아내로 받은 상처,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 평생에 씻어버릴 수 없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 세상 살리는 장애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가지 제거되어지기를 원하는데, 불신앙이 제거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이제 정말 나 살고 다른 사람 살리기를 원하면 더 큰 믿음의 은사가 내게 흘러넘치기를 꿈꾸며 기도하되, 하나님 내 안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숨어있는 이 상처, 영적 문제로 바뀌어진 이 상처 치료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져 주시옵소서. 이 상처 건드리면 쉽게 분노가 나옵니다. 이 상처 때문에 늘 내 마음에 우울과 슬픔이 떠나지 않아요. 이 상처 때문에 누구에게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 치유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 남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가정과 교회, 열방을 살릴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싶어 하셔요. 우리는 나만이 알고 있는 내 상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치유받기를 소원할 때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 주실 거예요. 회복의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원해요.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깃발을 들어라. 깃발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승리. 그래서 고지를 정령은 깃발을 꽂잖아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 이 말이 여호와는 나의 깃발,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말 우리 살고 나 때문에 내 가정,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 친척들이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교회가 살고 열방이 살아나는 놀라운 증거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싸움 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통해서 세상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대적과 싸워서 이기는 자 되어지라는 거죠. 영적 전쟁 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셔요. 어둠의 세력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무릎 꿇게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강하게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단을 디아볼리스 이간자 중상모략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환경은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 앞에 아주 쉽게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 싸우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네 남편, 네 아내하고 싸우지 말고 네 인생을 거꾸로 틀리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 이름으로 싸워봐라. 그리고 꼭 승리해서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고 간증하며 살아봐라. 그런 너를 통해서 네가 좀 살아날 테니까. 그런 너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가 살아날 테니까 말이야. 여러분 정말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선교에 올인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 사람이 사실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굉장히 잘 사는 가정이었는데 남편이 마약하면서 다 경매를 넘어가고 아들 둘 데리고 완전히 거리에 딱 나서게 됐는데 어떻게 살지? 제가 굉장히 이렇게 잘 사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그 집에 낚시를 하러 놀러 갔으니까. 그래서 완전히 빈손 들고 거리에 딱 나섰는데 그날 예배 시간에 헌금 캐시로 만불을 했더라고요. 자기 가진 전부를 하나님 앞에 선교에 불렀어요. 이게요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겁니다. 미국 사회에서 다음 얼마라도 있어야만 아파트 룸메라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남은 손에 있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서 하나님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그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면서도 걱정스러웠어요. 이 사람 어떻게 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게 그 가정을 인도하셔서 축복하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사람이 심어봤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수련회 갔어도 11조를 하는 게 옳으냐 안 하는 게 옳으냐 신약시대에 와서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11조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누구 것인지를 알고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죠. 기껏 열의 하나를 가지고 갈등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도 그분은 그 손으로 내 삶 가운데 강하게 역사해 줄 줄로 믿어야죠. 하나님이 남겨놓은 한 사람,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게,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고 부르시고 내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신 그 이유를 알기에 남은 인생만큼은 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소원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설교
마치고 작정하는 시간 가지려고 해요. 우리 교회가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 많은 선교지를 두고 있지만 더 많은 선교지를 두고 싶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허락하신 걸까요?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의 역전 두님을 보시고 주님이 그러셨잖아. 내가 제일 많이 넣었느니라. 하나님이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시는 거죠. 우리 마음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선교로 작정할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